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을 선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71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벽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하신 확실함을 보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다 여기시리라.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266장.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하나도 실천되지 못한 부족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늘 마음 먹으면서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한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가 날로 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어둡고 어려운 형편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어디서나 좋은 소식들이 풍성하게 들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회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수고로 하셨던 우리 함영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고 또한 함께 하시던 사모님도 이제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영호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로 보내주신 최현숙 목사님과 최명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에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교회를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저희들에게는 주님 더욱더 믿음을 든든히 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언제나 우리 교회에 기쁘고 즐겁게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교회를 함께 해주신 우리 박광희 목사님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더욱더 활기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주님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모든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해에 좋은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숙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는 법은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특주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중생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개인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고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이 저희들 삶을 역사하고 계셨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저희들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들 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 찬양을 특주로 듣다 보니까 불현듯 제 속에서 그 1년 동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각자마다 또 힘든 시간들도 있을 거고 또 즐거운 시간들,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게 했는지가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이처럼 자연계에 이런 이치가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영적인 영역도 또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자체인 예수님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로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연단시키며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그 변화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성품, 즉 나의 일성품은 나의 자아, 에고라고도 하죠. 이것을 말하는데 그 일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영을 덧입어, 새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영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외적인 모습, 그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아담의 그 원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세대는 동물의 피해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 동물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을 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이례적인 것이죠. 이례적인 것으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인간의 모든 원죄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이제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도덕적으로 세상에 오염되고 또 그런 주변의 그 사람들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을 또 다른 말로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만 하면 자신들을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진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런 외적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것.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자신들 속에 있고 자신의 내면적인 부패한 내 안에 부패한 그 부패성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흰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마가복음의 그 말씀에서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들은 잘 보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잘 집어내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자기의,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의를 많이 내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나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그 공회원은 이스라엘의 국가 통치 기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를 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다 총괄하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그런 기능적인 역할까지 감당하는 이상의 아주 높은 그런 기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의 이상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또 죽은 전통, 그 율법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 있죠. 그것들만 굳건히 붙잡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직은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에 능통했고 하나님의 교훈을 자세히 파악하며 말씀에 대하여는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율법의 눈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의 지식에 관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 참 생명을 얻는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었지만 내재적인 실제 영생을 얻는 그 진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도 각자가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영수가 긴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직분들을 가진 것,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죠. 그러한 것들을 니고데모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은 그러한 기적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분은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혜롭고 가르침을 지닌 여러 선지자들 중에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참 많았죠. 바울도 거기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유명한 정통한 그 정말 성경 말씀에서도 그 이름을 내세울 만한 그런 덕망 있는 학식을 가진 랍비의 이름을 내세운 것처럼 이 사람 또한 니고데모 또한 그런 예수님을 그런 탁월한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가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분이 자신에게 참 생명을 주실 영생으로 인도할 분이라고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일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또는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모두 다 거듭나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듭이란 새로 또는 두 번째라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니고데모가 그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이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니고데모 말처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서 이 세상 이에 있는 것, 이 세상을 넘어선 장소, 이에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것, 그것은 어떤 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넘어서 이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적 출생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우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가진 죄성들입니다. 이러한 나의 실상,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 회복은 거듭나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거듭나야 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 충분 조건임을 꼭 필요하고 이것이 충분해야 거듭나야 들어가는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우리가 거듭남 없이 다시 태어남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남이란 신앙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물은 깨끗하게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죠. 깨끗하게 씻는 거,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물은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내적인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과 성령,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내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물은 우리의 몸을 씻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며 이런 물과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하신다라는 것을 물과 성령님은 함께 묶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를 물이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물과 성령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죄로 오염된 우리 영혼을 물로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시며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각자에게 맞는 기능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 죄로 오염된 영혼들을 위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단독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서 늘 괴롭히던 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죄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의 거듭남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의식, 죄의식에서 제거되고 또 이 죄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정죄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하지만 늘 우리 안에는 깨름직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정죄감,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하게 그 묶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져서 해방감을 누리며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목성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만 하며 믿고 내 안에 구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 전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죄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필름처럼 있잖아요. 영화 필름 짝짝짝짝 지나가는 것처럼 나의 옛날 지난 과거들의 제대 모습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카메라처럼 싹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나의 일모습을, 죄된 모습들을 먼저 비춰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어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실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생명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기경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잘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속에 온전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씨앗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이고 매인 것에서 모두 풀어나 참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9장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4년을 지내오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생명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목 가족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목의 모든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각 가정의 건강의 문제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건강의 문제들 또한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모교회를 담임해 주셨던 함영호 목사님께서는 이제 영락교회 또 청빙 문제 때문에 거기 목사님 오실 동안은 그곳에 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또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함영 목사님이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모님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한 번씩은 오실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은 그렇게 오셔서 저희들과 또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내실 것인데 우리 사모님 그 평화교회에 가셔서도 건강함으로 모든 맡겨진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참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우리 사모님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셔서 조금 부족한 건데 우리 성목교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조촐한 것이지만 받아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 여기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네, 이거는 목사님 거고요. 네. 좋은 거는 사모님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데. 지금 박가희 목사님 건강하셔서 목사님도 드린 거예요. 네. 세명아 고생하셔 건강하시라고. 아유 건강하시라고. 진짜인데. 아니에요. 목소리 좋아지시라고. 네. 저 찬양 잘 이끌어주세요. 네, 더 건강하시게 잘 함께 아유, 감사합니다. 사야말로 참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들 이제 사모님도 그동안 수고하시고 하면서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후 예배는 저희가 드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31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 말씀 카드 가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1년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5일 첫째 주일인데 그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를 기도함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세워가시고 또한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을 바르게 또 참되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